오늘은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인천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부평성전, 주안성전 새벽 예배는 정상 진행됩니다. 송도 기도처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3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2일에는 설 연휴 관계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휴강합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가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교육국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가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2023년 공감 소비운동 우리 함께를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안교회 홈페이지에서 설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년국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2023년 1학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안 다음 교육국에서 아동이부 지휘자와 중고등부 반주자를, 부평교육국에서 소년 1부, 유년 2부 반주자를, 청소년 3부에서 진로 특강 강사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어야 능력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조안교회에 예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을 통하여 우리 조안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당의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 공감 소비 운동,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서 공감 소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안교회 홈페이지와 각 교구 카톡방에서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먼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새 가족 한 분 오셨습니다. 전정자님, 예,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인생 가운데는 새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입니다. 그 책에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실제 하나님보다 더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책에 소개된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경찰관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마치 경찰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이번 달에 11조를 안 냈어. 가다 보니까 신호 위반을 했네. 하나님께서 그것 지켜보시고 저 경찰관한테 쟤 잡아라. 11조 떼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떤 이들에게 엄격한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미시는 하나님이죠. 실제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거든요. 광부. 저희 아버지도 광부셨어요. 예.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선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선량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피처라고 생각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 같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서 최고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훈련시키는 교도관 같이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법 긴 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우리는 그래서 흔히 39, 27 이렇게 외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기점이 어디일까요? 39장과 40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구약 성경의 내용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는 마치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40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40장 전까지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40장으로 막 넘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작,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기점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그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 그의 마지막 활동은 주전 약 700년경입니다. 히스기야 마지막 연도가 700년, 701년 그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 앞에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3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선물을 하고 축하해 주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뻤는지 왕궁의 모든 방과 무기고와 전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난 것이 기뻐서 사절단으로 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기고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것이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사야의 그 경고를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39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냐면 망하건 말건 포로가 되건 말건 자신의 때에는 아무 일도 없으면 됐다, 평안이 있으면 됐다, 견고함이 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3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주전 약 8세기경, 그리고 마지막 활동 시기는 약 BC 7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BC 540년경입니다. 아까 39장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말을 했던 그때는 BC 700년경이고 오늘 40장으로 넘어와서 40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54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약 160년 이상이 지난 시간입니다. 비록 39장과 40장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160년 이상이 지난 시간 차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을 때는 그래도 나라가 태평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포로가 된 지 50년이 가까이 지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가 말했듯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청산하고 복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적용해 본다면 한참 40장의 상황은 한참 심판과 멸망과 포로의 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니까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심판과 열방을 향해서 경고했던 멸망의 메시지가 다 사라지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40장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9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39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딸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더 이쁩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똑같은 안 좋은 짓을 해도 딸에겐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딸과 같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쁜 딸이 두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불러서 큰맘 먹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딸이 징징 짜요. 울어요. 아빠가 변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너를 혼내는 건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왜 혼내는 거예요?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해서야. 미워서가 절대 아니야. 다 너가 잘 되라고, 너가 행복하라고 아빠가 바라고 야단치는 거지, 너가 절대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아빠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내용이 40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40장 이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야 할 상황,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할 본문의 상황들을 깨닫고 읽어야 할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 참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민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외세의 위협 앞에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들었겠죠.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의 침입을 계속 받아왔던 상황이었고, 이젠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조국을 떠나온 지도 이미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장이 넘어오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뭔가, 내용이 뭔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시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로 이 땅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려면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초청하실 분이어야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 고난의 역사가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이 고난 끝에 이 고난을 멈추게 해주실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고난과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21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산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는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욥이 그의 새 친구와 설전을 벌인 이후에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12절에 나온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답이 뭐예요?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땅의 띠끌을 대에 담아 보았느냐?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여러분,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교회에서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답이 뭐예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본 사람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없죠.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우주 공간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끝을 가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라는 조그만 이 별 하나 가운데 있는 이 바다도 다 탐험한 사람이 없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의 크기를 재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티끌과 산의 언덕과 모든 것을 마치 손바닥 안에서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땅은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젊은 이들은, 미래가 보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은 이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이미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냐? 50년이나 시간 동안 참 피폐한 인생을 살았냐?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냐?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다 회파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때 너희들이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한없는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곧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그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에 또 다른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13절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누가 여호와를 지도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14절,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셨는가? 누가 그를 교훈하셨는가?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느냐?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이 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지도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에게 누가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기 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는요 늘 참모들이 있어요. 왕 혼자, 대통령 혼자 통치할 수 없죠.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위임 목사님 한 분이 하지 않습니다. 옆에 참모로, 옆에 도움으로 서 계시는 우리 당회가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어느 누구의 지혜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은 말씀으로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누구의 가르침 없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상의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닥쳐오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질문과 상황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아무리 헤매이고 찾아다녀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지금 깨닫고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정된 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안정된 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상황, 절망적이었던 상황, 수천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열방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열방이라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이 열방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바벨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나오는 열방이라는 단어는요 바벨론이라고 고쳐서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방이, 그 바벨론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분에게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게 바로 바벨론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티끌을 모아서 그의 문제를 달아보신 분, 그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의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에게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티끌 같은 거,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커피 원두를 사서 직접 갈아서 이렇게 내려 먹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그것도 물의 온도를 맞춰야 한다고, 또 원두의 그 갈대의 굵기를 맞춰야 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원두의 양과 물의 양을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 대충 넣지 않고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저울을 사용합니다. 저울을. 그런데 원두를 갈아서 저울 위에 있는 서버 안에 이렇게 털어 넣잖아요. 근데 원두를 갈 때 이게 정전기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엄청 혼나죠. 그런데 정전기 때문에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에 묻어 있는 커피가 다 이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끼기 위해서 이 저울 위에 있는 서버 위에 그걸 탈탈 털어 넣습니다. 이게 몇 그램인지 확인하고 넣거든요. 넣다가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넣기 위해서 탈탈 털어도 그 가루가 하나하나 올라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은 0.01g까지 측량이 되는데 0.01g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재보신 하나님께 한 방울의 물이 올려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세상의 모든 티끌과 같은 산과 모든 언덕을 재보신 분에게 티끌이 하나 더해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문제, 열방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민족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그 열방에게, 그 바벨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대한 민족, 그 열방 바벨론은 한낱 먼지에 불과해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방울의 물과 가도 같아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방,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중한 병 중에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문제 위에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거대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든지 간에 다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죠. 그 문제가 정말 겹겹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바벨론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겹겹이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기에는 한낱 물 한 방울, 한낱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끙끙 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70년 후에 회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 보이니까 50년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평강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커 보이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은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회복을 말해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질과 삶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구별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크신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런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예,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레바논은요, 수많은 백향목으로 빽빽했던 그런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각종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향목 나무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화목으로 다 삼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짐승을 다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드렸다고,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그분께 아무리 예배해도 그분의 그 크심 앞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40장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옛적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던 분이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사정도 모르시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50년 가까이 침묵하셨잖아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만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는 길이 숨겨졌다고,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통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여러분, 작은 우리와 같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앞길이 열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막혔던 2023년의 시작이 뚫려져서 2023년 한 해 동안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가사를 보다가 새삼 감사했던 것은 후렴 부분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2023년 한 해 동안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지친 몸과 지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리시고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임 얻고 소망 얻고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올 한 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긴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찬드라 성도님, 낙상 사고로 인하여서 목뼈와 허리와 머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문신 권사님, 난소암입니다. 다시 재발되어서 방광과 대장까지 전이 되었는데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종란 권사님, 호흡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병명이 없이 열흘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동희 성도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서 피부가 벗겨지고 걷기조차 힘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져서 건강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들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찬드라 성도님, 하나님 낙상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곳이 골절되었습니다. 1차 수술 이후에 2차 허리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완전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골전된 뼈가 붙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문신 권사님, 난소암입니다. 재발하여서 방광과 대장까지 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남 권사님 호흡 불능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히 원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기 성도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걷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발에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 같은 새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케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산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담찬드라 성도님, 박문심 권사님, 박종남 권사님, 김동희 성도님 낙상사고로 난수함으로 호흡불능으로 면역력 저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침상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들이 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었던 세포를 살려주시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함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희는 나의 것이니 나의 일을 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예물로 시험 드는 자들 없게 하시고 더 귀한 것들여 주님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전정자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그 영혼이 주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분의 이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하나님, 주한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빛과 불려 세우신 이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